안녕하셨습니까? 그래요. 여기 오신 분들은 적어도 이혼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는 분들인 모양. 세 번째 강의로 부부라는 인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수녀님들이나 여러분들의 본당 신부님이나 저나 죄인들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성서의 가르침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왜 그런가?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일을 거둘 짝을 만들어주리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짝을 만들어주리라 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자연의 법을 어기고 독신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라는 인연을 맺게 된 것은 본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묘사하죠. 그래서 부부는 원래 한 몸에 두 영혼이라는 것, 두 몸에 한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어디에선가 짝을 찾아서 데려오고 여자 또한 어디에선가 짝을 찾아서 그 인연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뉴욕에 2시간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는 지역에 작은 공소가 있습니다. 전체 신자가 다 모이면은 이 앞줄에 2줄 내지 3줄 앉아 계신 우리 교회분들 숫자밖에 안 되는 그런 외진 곳이죠. 그것의 공소 회장님은 브라질 이민 때부터 공소 회장님이었어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오늘날도 외진 곳에서 공소 회장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분은 자기 스스로 저는 공소 회장의 성소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결혼했느냐면은 브라질에 이민 가서 한참 살다 보니까 왠지 이게 완결된 삶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어떤 인연이 돼서 소개시켜준 아가씨랑 현지 서신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받아보고, 그리고는 이 사람이야말로 내 배필을 삼을 사람이다라는 결심이 있었을 때 현지로서 교리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진으로 소위 말하면은 picture bride라고 그러죠. 사진으로 만나서 공항에서 처음 본 사람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서 지금 40년을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 분이죠. 그렇게 만났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자식들을 낳고 키워서 지금 7자식을 이제 대학도 보내고 또 어린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주시는 대로 열심히 하면서 성실하게 그렇게 천주교 신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아주 고지식한 40년 전의 도덕관을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아주 제가 존경하는 회장님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짝을 찾아가지고 함께 살 배틀려서 그렇게 인생을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 수녀원 성당에서 우리 스티브 여기 어디 앉아 있는데, 그죠? 스티브랑 크리스티나 두 젊은 친구들이 다음 달에 결혼을 해요. 그 크리스티나라는 이 젊은 아가씨가 어디서 이 친구를 그 손녀슨 같은 멋진 남자를 데려왔는지 자신 남편이 될 사람이라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결혼할 거면 당장 물을 부어야죠.
오늘 세례를 주었습니다. 우리 스티브 잠깐 일어나볼 때 오늘 세례를 받았는데 박수 한번 쳐주죠. 남자만 일어서니까 그렇다고 그 옆에 작은 도대체 누군가 궁금하죠.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십시오. 중간 휴식 시간에. 데이빗 현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죠. 거기 하와이 이민자의 자손이죠. 1950년대 후반에 그는 39세의 나이로 LA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로서리를 시작했습니다. 흑인촌에서 그로서리를 했죠. 지금은 이제 번화한 한국타운이 됐지만 그 당시에 그로서리를 시작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로서리 일이 바빴기 때문에 온 가족, 엄마며 자식들이며 할 것 없이 그 그로서리 일에 매달려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도 이 데이빗 현이라는 청년은 가슴속에 무엇인가 불타오르는 어떤 느낌이 있는데 이 느낌이 계속 자기를 마다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그 느낌을 보류하면서 우선 먹고 사는 일에 치중을 했습니다. 흑인촌이었기 때문에 동양인들이 처음 와서 일한다는 것, 물론 중국인들이 이미 일을 했기 때문에 낯선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으로서 그것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정성껏 프레시한 과일들을 따다가 팔고 치즈나 고기 같은 것을 아주 좋은 고기, 좋은 치즈들을 가져다가 흑인들이 살 수 있을 만큼 그 저렴한 가격에 물건들을 내놓았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나 특별한 그런 때가 되면은 선물 꾸러미를 싸서 흑인들 자식들에게, 아이들에게 선물을 꼭 주어줬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때가 되면 장학금 기금을 내놓으면서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장학금 기금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애쓰다 보니까는 그 동네에 다른 흑인들 가게들도 있는데 다른 흑인들 가게에서는 도둑들이 많이 들어와서 훔쳐가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데이빗 현이 경영하는 이 가게에서는 아무 도둑들이 물건을 훔쳐가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갱단들이 계획하고 들어오면은 동네 여기에서 같이 놀고 있던 그 흑인들이 같이 들어와서 더 많은 갱단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르르하고 감시해 주니까 갱단들이 아무 도둑질을 훔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떠나버리는 것이. 그만큼 그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마치 한 식구처럼 대했기 때문에 그들도 데이빗 현의 가족을 한 식구처럼 대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그곳에서 산다는 것이 즐겁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데이빗 현 속의 마음 한 구석에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자기를 뜨겁게 자극하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정확히 핀포인트 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가게가 성공적으로 정체되어가는 어느 날 그는 더 이상 이 묘한 감정을 정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마음으로 억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래간만에 하루를 오프를 해가지고 혼자 조용히 우리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피정이겠죠. 그냥 조용히 한 시간을 하루를 자기가 혼자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느낌이 무언가를 수준으로 골똘하게 앉아서 발견해 보도록 애를 씁니다. 한나절이 지나고 해가 느슨하게 됐을 때 데이빗 현은 도대체 들고 오르는 이 느낌이 무엇인가 그 원인을
무엇인가를 찾아냅니다. 그것은 자기도 누군가 한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식을 키우고 싶다, 결혼을 하고 싶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망이죠.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제가 가끔씩 너 참 좋은 친구, 저렇게 스티브처럼 멋있는 친구를 보면 너 참 신부름이 참 좋겠다 그러면은 국민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이 걔네들이 뭘 합니까? 신부 되는 거 나는 안 하겠어요. 왜냐면은 나는 결혼하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결혼이 뭔지 알면은 사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알면은 결혼할 생각을 잘 하지 않겠죠. 우리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을 제가 가끔 가다가 면담하는 수가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이렇게 자주 하는 편이죠. 40대, 50대 신부님들 특별히 20대 신학생들이나 젊은 신부님들은 참 신부 생활이 어렵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독신 생활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우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혼자 산다는 것이 심리적인 외로움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참 안타깝고 어렵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40대, 50대에 들어선 수녀님들이나 신부님들의 유혹은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를 만나서 육신을 충족하는, 그러니까 섹스를 충족하는 그 이유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라는 그것은 약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임할 쯤 되는 유혹이 뭐냐면은 지나가다가 아이를 보죠. 이쁜 아이를 보면은 그런 이쁜 내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그것이 더 큰 유혹. 여러분들 섹스보다도 그것이 더 큰 유혹입니다. 내 아이를 갖고 싶다. 어느 스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참 내 아이를 갖고 싶은 그 성당에 가면은 젊은 아낙들이 이쁜 아이를 품에 안고 오면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 내가 이제 40대로 넘기고 50대로 가면은 그 기회도 없을 텐데 정말 내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열망이죠. 젊은 시절부터. 데이비드 휴는 자신도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라는 이 느낌을 정확하게 찾아낸 뒤에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잘 나가지 않던 근처의 한인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39살의 노총각이 한인 교회에 나갔습니다. 여러분들 1950년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자 수가 손바닥만 할 때 비록 노총각이지만 한국인 총각이 하나 있다라는 것이 교회 바닥에서 그 작은 교회에서 금방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총각이 들어왔대. 그리고 나서부터 데이비드 휴이 매주 주일이 되면은 사람들부터 자신이 초청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자기를 식사하여 초대했던 가족들은 다 관연한 딸들을 가진 그러한 가족들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고 싶고 자신의 아이를, 자신을 닮은 아이를 낳아서 장착하고 싶다는 이 열망, 이것은 누가 준 것일까요? 제가 존경하던 어느 주교님이 있었습니다. 신부님들과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을 따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서 정착한다는
그 기본적인 본능을 우리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큰 가정을 위해서, 더 큰 하느님 나라라는 가정, 교회 공동체라는 가정을 위해서 그 작은 희생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교님께서는 아주 순박하면서도 부끄러운 표정으로 얼굴이 부그스름해지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아름다운 여자가 지나가면 주교부터 신부부터 입을 벌리고 이렇게 쳐다본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봉헌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이 갈망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이기 때문에. 본능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인간 조건 속에 부여한 선언적인 것입니다. 조금 유식한 말로 선언적인 것, 인본한다고 그러죠. 태어나면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a priori, 내가 경험하기 이전에, 이것을 경험하기 이전에 나는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은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자연적으로 알고 있는 표고적인 것, 아주 오래된 역사를 통해서 축적된 우리들 속에 살아있는 어떤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합의를 원합니다. 합일. 이것을 이름해서 정신분석가인 칼 구스타프 융은 컴뇽시오 오포시토룸, 여러분들 같이 발음해볼까요? 컴뇽시오. 컴뇽시오란 말은 컨정션, 이렇게 같이 모이게 한다는 것이죠. 오포시토룸, 아파짓. 그러니까는 반대들이 합쳐진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을 한국의 그 사이카의 정신과 의사, 서울대 신경 정신과 의사 유비영 교수께서는 대극들의 합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들 자석의 이치를 보십시오. 음과 양과 양은 어떻습니까? 서로를 밀어내죠. 음과 양은 서로를 끌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과 여로 지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담과 에와라는 이름은 이샤라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말의 뜻이죠.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짝이 될 에와를 보고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하고 감탄하면서 외쳤습니다. 부부라는 인연은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맺어지는 자연의 강한 원리입니다. 자연의 원리입니다. 남과 여가 함께 만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나는 당신에게 소속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로 엄청난 선언입니다. 내가 I want to belong to you. 내가 당신에게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저는 하느님께 저의 인생을 봉헌하기 위해서, 하느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저를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께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심을 하는데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부부들이 나는 당신을 선택하고 당신의 남편이요, 당신의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결심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가 하는 것을 비로소 신부되겠다고 예스 할 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사랑에 눈이 멀지 않았다면 누가 예스를 합니까? 살아본 사람들은 이거 쉽게 결혼할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나이 지긋한 분들은 젊은 친구들이 와서 결혼하겠습니다 하면 축하합니다. 참 좋습니다. 보기 좋죠. 그러나 충분히 생각해 봤는가?
라고 신중하게 얘기를 하죠. 저희 중고등학교 때 한국에서는 여러분들도 기억나죠? 고궁. 지금은 고궁이 잘 단장돼서 있기도 없고 다 새로운 것들로 이렇게 리플레이스 해놨지만은 저희들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끼가 낀 고궁, 그래서 정말 옛스러운 고궁을 거닐면서 거기서 가생대회도 하고 글짓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글짓기를 하러 간다, 사생대회를 하러 간다, 소풍을 간다 하면은 고궁이다, 창고궁이다 하는 것이 단골이었죠. 그러면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줄을 지어서 단체로 고궁에 쭉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 좋은 어느 해는 또 여고생들이 줄을 지어서 단체로 쭉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남자 학생들, 또 여자 학생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합니다. 이유 없이 좋아합니다. 수많은 남학생들이 들어가던 어느 날, 그날은 여고생 한 학교와 남고생 세 학교가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던 어떤 남학생이 하는 말이, 야, 열심히 정치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거 잘못하다가는 장가도 못 가겠네.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짝을 찾아서 이 사람은 내 안사람이요, 이 사람은 내 바깥양반이요 라고 부른다는 것은 보통의 인연이 아닙니다. 안사람 바깥사람 하니까는 예전에 우리 코미디언 그 소영춘 씨 있었죠. 그 양반 요새 이제 돌아가셨죠. 그 양반이 예전에 코미디 할 때 자기가 영어를 참 잘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영어를 잘한다고 허풍을 떠오르는데 와이프도 있고 사람들, 친구들도 있는데 갑자기 미국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영어를 잘한다고 그랬으니까 좀 우리의 통역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양반 하는 말이, she's my inside person. he's outside man. 안 사람 바깥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시 데이빗 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후에요. 이 데이빗 현이라는 노총각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가운데 병원에 근무하는 하얀 가운에 어느 간호원 아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어느 날 그 아가씨가 근무하는 병원의 기숙사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쾌활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데이트에 응해줬죠.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고 하면서 간호사 가운을 갈아입고 이제 바깥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아주 밝고 가볍고 명랑하게 데이빗 현이라는 청년 앞에 이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근처의 중국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당시는 한국 음식점들이 없으니까 동양 사람들을 만나면 중국 음식점만 가도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데이빗 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앞에 곱게 앉은 그녀는 나와 함께 앉아있는 동안 한시도 얼굴에 미소를 잃은 적이 없이 그렇게 이쁘게 앉아있었다. 그리고 음식을 씹는 그 고운 입속에서 그녀는 끊임없이 It's so delicious 하면서 찬탄의 말을 하면서 이것도 먹어보라 하고 저것도 먹어보라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기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 명랑한 식탁의 분위기가 데이빗 현의 마음을 더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이후에 그들은 LA가 내려와 보이는 그 천문대 있죠. 그 천문대 이름이 뭡니까? 네? 그리피스. 예, 그리피스 파크. 그리피스 파크로
차를 몰고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산보를 시작했습니다. LA를 내다보면서 서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데이비드 혐은 이렇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Can I kiss you? 그녀는 굉장히 수줍어하면서 그러나 주저없이 Sure. 요즘 아이들은 sure 하지 않고 sure 하죠. Sure. 그리고 처음으로 오랫동안 그녀와 입맞춤을 하면서 데이비드 혐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인을 평생을 사랑하면서 나의 반려자가 될 것을 나는 그 자리에서 알 수 있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 이러한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모두가 그 달콤했던 연애 시절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인 박목월은 자신의 첫 사랑의 이야기를, 경주 시절의 첫사랑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죠. 그녀가 사는 집 근처만 가도 나는 그녀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다. 하루 종일 그녀의 향기는 나의 코를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가슴이 설레이면서 그녀를 혹은 그 일을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사는 뉴욕의 거리는 연인들의 거리, 아주 낭만의 거리입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면 더 그렇습니다. 다정하게 손을 잡은 많은 연인들을 볼 수 있는 거리이죠. 그럼 수많은 남녀들 중에 저는 어떤 사람들이 연애 중이고 어떤 사람들이 그냥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몸짓이나 손놀림이나 발걸음이 상쾌합니다. 상큼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르죠. 그러다 보면은 가끔씩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머리가 하얗신 분들, 50대, 60대, 심지어 70대 분들도 손을 잡고 아주 발랄하게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시중 팔고 그들은 연애 중이거나 혹은 바람을 피고 있거나 혹은 3원, 4원째를 맞이하는 데이트 중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연애심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끌리게 해서 신화 속의 주인공이 되게 하죠. 그런데 결혼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이라는 감정은 눈을 멀게 합니다. 눈을 멀게 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중심,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 밖의 일들은 불락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고 싶죠. 왜냐하면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언제 내가 그토록 열정을 가지고 이 상대를 대했는가 그 정도로 상대방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고 심지어는 지루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영화에서 부인이 빌리 크리스털이 나오는 영화죠. 누군가가 부인이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뒤에서 칼을 들고 이렇게 이러는 타시밍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저에게 찾아온 어떤 미국인 남자가 있었어요. 오랜 치료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저와 나눴습니다. 약간 우울 증세가 있었고 자신감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갑자기 활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죽었던 얼굴에 hun기를 주면서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온 그 친구 뒤에는 빨간 옷에 투피스에 미니스커트를 입은 작고 다소곳한 French Jewish American 예쁜 아가씨가 하나 따라 들어왔어. 둘은 한참 제 앞에 앉아서
서로를 이렇게 만지면서, 미국 사람들은 제 앞에서 잘 만져요.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아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서로 잘 만지고, 이렇게 애무도 하면서,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다리도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기분 좋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항상 디프레션 때문에 이렇게 저만 보면은, 이렇게 했으면 저도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할까 기다렸다 보면 제 표정도 이렇게 됩니다. 어떤 때는 누가 먼저 얘기를 꺼내는가를 시합하는 것처럼 10분, 20분이고 앉아있어야 될 때도 있죠. 그래도 저를 믿기 때문에 집요하게 앉아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둘이 자주 이제 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은 이 두 친구 사이가 더 기쁘고 또 환에 들뜬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나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Father, we have a good news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She has my baby. 임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임신한 그 여자친구를 대하는 태도, 임신할 때 여자들은 무드 스윙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는 잘 들어둬야 돼. 무드 스윙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티브도 잘 들어야 돼. 그러면은 무드 스윙, 임신 때문에 오는 그런 현상들 때문에 그 정서적인 관리를 잘못하면은 이 모든 스트레스들이 태아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여성의 무드 스윙들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성의 그 포이즈너스한 사이드, 독소적인 사이드들이 아에게 가기보다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다른 수도를 통해서 그 독살스러움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에서 남편, 사랑하는 남편이 여성의 독살스러움을 대신 먹는 것도 좋다는 것이죠. 서로의 아이를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그 임신 과정에서의 테라피의 하나의 상식들을 서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날부터 이 친구가 혼자 오고 이 여자도 혼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환자가 두 배로 늘었으니까 나쁠 것은 없죠. 그러면서 그들은 함께 사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성은 이 여성과 여성의 그 변덕스러움, 어떤 때는 so graceful, 너무나 이쁘게 남성을 최고의 사람처럼 잘해주고, 어느 날은 자기가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처럼 자기를 미친 사람이 될 정도로 괴롭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이에요. 또 여성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남자를 믿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오직 이 남자만을 원하고 이 남자가 나에게만 어텐션을 주기를 원하는데, 이 남자는 자신이 결혼할 사람, 그리고 임신한 여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예전의 친구들과 자기 눈앞에서 화구도 하고 키스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고 해도 예전에는 아무 느낌이 없던 것이 이제는 질투심으로 되살아나고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이 흘러서 이 여인이 배가 만삭이 됐을 때 이 남자와 이 여자는 서로 벌교하기로 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얼굴로 이 여자는 자신이 이 아이를 낳아서 그냥 혼자 키우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이 남자와 평생을 사는 것보다 예측할 수 있는 삶을 살겠다는 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축복하면서 저의 도움으로 서로 도와주면서 I hate you 하면서 헤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다시 데이빗 현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열렬한 사랑으로 그들은 미래를 기약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고 결혼을 하여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결혼 생활 20년 지난 어느 날 그들은 그들의 결혼을 이혼으로 끝냈습니다. 행복한 만남이 있었지만 결국 헤어지고 데이빗 현은 새로운 여자와 만나서 10년을 더 살고 그리고 암으로 94년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집필하던, 영어로 집필하던 자서전의 마지막을 완성하지 못하고 떠난 것이다. 저는 무엇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남녀가 서로 매력을 느끼면은 사랑에 빠지고 상대에 대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사랑하는 법이 다릅니다. 남성의 본성 속에는 여러 여인들을 동시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클리니컬한 임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이언티픽,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남성은 동시에 여러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위선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성도 물론 여러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은 한 남성에 빠지면은 다른 남성들은 블라인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에로스와 피시케라는 신화의 이야기를 해드리죠. 에로스는 신이죠. 신의 아들이고 피시케는 인간 왕의 딸입니다. 공주입니다. 어느 날 피시케라는 이 공주는 에로스라는 신의 아들을 만나게 됐고 그의 아름다움에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와 하나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에로스는 밤에만 이 소녀를, 피시케라는 소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신이기 때문에 만약에 피시케가 자신의 몸을 보게 된다면 피시케는 이 여인과 일치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시케는 에로스에게 너무나 매력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공주로서의 삶을 마다하고 밤마다 그를 찾아서 그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에로스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사랑하는 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자제하려고 했던 어느 날 마침내 피시케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라는 그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눈을 뜨고 보고야만 합니다. 하얀 피부에 너무나 고운 그 에로스. 그 순간 에로스는 하얀 말이 되어서 영원히 피시케를 떠나버립니다. 아주 슬픈 사랑의 이야기이죠. 이 신화를 분석해보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신화는 우리들 속에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과거의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현실을 분석해보면 신화의 이야기와 똑같다라는 얘기죠. 이 신화를 분석해보면 남성과 여성이 사랑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남성은 누구나가 자신이 백마 타고 온 그러한 영웅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남성상을 위해서 때로는 허풍도 떨고 거짓도 사용하면서 완벽한 남자로서 남아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성이 남성인 나의 실체를 봤을 때, 우리식으로 말하면 남성이 들켰을 때, 그 속에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성에게 들키게 됐을 때, 남성은 여성 앞에서 힘을 상실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를 끊임없이 백마 타고 온 남자로 대접해주는 여성들이면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보십시오.
자신의 남성을 백마타고 온 왕자로 끊임없이 이상화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니까 그 이상적인 남자가 더 이상 자신이 꿈꿨던 그 남자가 아닐 때, 실체를 봤을 때 실망감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에로스는 자신의 실체를 여성인 푸시케에게 보여주기보다는 자신의 실체를 비밀스럽게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을 다 도둑놈이여 늑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성 속에 영원한 왕자로 머물고 싶기 때문이죠. 여성은 반대로 사랑에 빠진 한 눈이 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남성은 자신을 왕자로 대접해주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남자를 왕자로 대접해주는 어느 여성이나 찾아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자신의 사랑하는 님의 실체를 보고 싶어서 애를 쓰지만 결국은 그 님을 보자마자, 실체를 보자마자 그 님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남성과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바람 피우는 남자들을 보십시오. 물론 요즘은 바람 피우는 여자들도 많기 때문에 남자들만 욕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만나본 바람 피우는 남자들을 보면 다 멋있어요. 원래 호골은 호색 호주라 하였습니다. 술을 좋아하고 여인을 좋아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혹시 바람을 많이 피운다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기보다 호인이라는 것을 일단 아십시오. 남성은 미스코리아를 품에 안고 있어도 아름다운 여성이 있으면 눈길을 돌립니다. 여성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왕자이면 그에게 모입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은 불가능한 사랑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남성은 실질적으로 바람을 피우지만 여성은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바람을 피웁니다. 남성은 이상적인 왕자로 보아주지 않는 여성에게 도망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또 자라도록 여성이 만들었습니다. 사실 세계 어디를 보나 부모님들이 남성을 스포일시킵니다. 부모님들이 남성을 이 세상의 왕자로 스포일시킵니다. 그리고 여성은 어느 정도 남성을 위해서 봉사한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특히 한국 문화는 더 그렇죠. 이 얘기를 반대로 해봅니다. 남성이 외도를 한다, 바람을 피운다는 속에는 여성이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을 더 이상 왕자로 대접해주지 않는다는, 왕자로 끌어주지 않는다는 그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누구나 방황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방황이든 정신적인 방황이든 왠지 나의 남자가, 나의 여인이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느낌을 가질 때가 살다 보면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결혼 생활이 난 그것은 비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을 겪으면서도 우리들이 서약한 남편과 아내, 그래서 그 단일 결혼 속에 머문다는 것은 보통의 숨은 노력과 보통의 숨은 희생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방랑 끝에, 바람 끝에 그래도 자신의 아내에게 돌아온 남자들을 저는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존경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남성을 다시 자신의 장부로 지아비로 받아들이는 여자분들에게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존경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두가 죽음과 같은 희생을 치른 뒤에 이루어진 또 다른 재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만남들을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비밀스러운 사랑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들 또한 자신들이 섬길 왕자를 찾아서 방황을 반복합니다. 여성들은 자신들이 섬기고 싶은 왕자 중에 최상의 왕자를 만나야 굴복합니다. 남성들은 세상의 공주들이 아니더라도 자신을 왕자로 받들어주는 장년들이 있는 한 타려는 밥상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결혼 중인 여성이 새로운 사랑에 빠졌다면 그것은 나의 남편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그 왕자다움을 다른 사람 속에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 가사였죠. 바버라 스트라이슨 I'm torn apart between two men.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로 사람들을 어리석게 실수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번 사랑하고 한 번 결혼하고 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 세상을 존재부하고 하느님 나라로 가야 하는 것이라면 그 삶은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활력이 없는 삶일까요? 한 사랑 안에만 머물러서 계속 한 결혼 생활을 단장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되고 복된자입니다. 왜 그런가? 한 사랑 속에 자족하면서 머물 수 있는 것은 보통 아주만 가지고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둔한 복전자들이요. 얼마나 증례없는 자들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두가 비밀스러운 사랑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사랑들 속에서 적지 않은 경우 부끄러운 비밀들은 아닙니다. 한편의 소설 같은 사랑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발각되는 한 그 모든 사랑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의해서 추한 사랑으로 합류소설로 전락돼 버리고 많은 사랑들. 참으로 우리들이 아끼고 귀하게 여긴 가슴 설레게 하는 이 사랑들은 나에게는 소중하지만은 합류소설의 드라마 같다는 것은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것. 그것이 비밀인가 공개됐는가 하는 그 차이뿐이라는 것. 컴몽시어 오포시토룸, 대극들의 화합이다. 한 결혼을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기를 서약한 사람들 속에서도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그 세계들이 있다는 이 엄연한 현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결혼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남성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일생을 살고 싶어 했었고 또 그런 결심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속에 숨은 많은 비밀스러운 사랑의 이야기, 그러면서 나의 사랑들을 얼마나 많이 희생하면서 나의 남편, 나의 아내에게 다시 끊임없이 돌아왔는가 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죽을 때쯤 됐을 때 얼마나 많은 보따리를 풀어놔야 하는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부라는 인연의 이야기들이고 결혼 생활의 이야기의 실상들입니다. 다시 데이비드 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그들은 로맨틱한 연애를 하고 정말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평생을 반려할 아내로 그렇게 느꼈다고 한 그 사람들도 이혼을 하였습니다. 왜 이혼을 하였을까요? 이 세상에 영원한 사랑이 있을까요? 이 답에 대해서 저는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원래 한 몸이었습니다. 양국이 서로 끌어서
서로 일치하고 싶어 하듯이 부부는 한 정신의 두 몸이죠. 그래서 창세기 아담은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 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 어미라고 부르리라. 이리하여 남자는 어버이를 떠나 아내와 어울려 한 몸이 되게 하였다. 창세기 3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담 내외는 알먹면서도 서로 부끄러운 줄을 몰랐다. 여러분들, 부부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비밀이라는 그 경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서로 벗은 채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벗은 것이 좋고 서로 함께 그렇게 비밀 없이 사는 것이 좋았던 그 부부들의 관계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무엇인가를 숨기는 관계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느낌을 속이고 밖에 있었던 일들을 숨기면서 서로 벗어서 부끄러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의 모습을 찾기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상처를 주면서 살아올 것이고 또 앞으로도 상처를 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부부는 묘하게 사랑하면서도 질투하는 자들입니다. 집에서는 행복한 사람의 10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녀에게서 즐거움을 맛보는 사람. 두 번째는 살아서 자기 원수의 몰락을 보는 사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지각 있는 아내를 가진 남편. 지각 있는 아내를 가진 남편의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소와 모세를 함께 써서 가르지를 하지 않는 농부. 네 번째고요. 다섯 번째는 표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여섯 번째,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사람. 일곱 번째, 청명한 사람. 여덟 번째, 자기 말을 경청하는 청중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저는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 지혜를 찾은 사람 아홉 번째, 그리고 열 번째, 그러나 아무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당해낼 수 없다.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 있는가? 견줄 수 있는가? 주님을 두려워함이 사랑의 시작이며 주님에 대한 사랑의 시작은 믿음에서 나온다 라고 집에서 25장은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로 지각 있는 아내를 가진 남편이 행복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각 있는 아내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의 악의가 아니면 어떤 악이라도 참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성이 한을 품으면은 대책이 안 선다고 하죠. 고약한 아내와 함께 살기보다는 사자나 공룡과 함께 사는 편이 차라리 낫다. 이 말씀에 공감하시는 남성분들 있습니까? 고약한 아내의 얼굴은 곰의 모습처럼 사납게 보인다. 곰순이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런 여자의 남편은 이웃집 잔치집에 가서도 나오는 이 한숨뿐이다. 세상에 악처처럼 더 고약한 것이 있으랴. 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것을 악처를 가진 남자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남성분들이 다 웃고 있어요. 여성분들도 웃기는 웃는데 웃음의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남성분들은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고약한 악처를 가진 악처를 가진 남편은 죄의 대가를 받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죄인들이 받을 보상은 이러한 여자를 아내로 맞는 것이다. 입혀서 25장 19절입니다. 꼭 외워두십시오. 그래서 죄인은 입혀서 25장 23절에 보면은 결국 고약한 아내를 맞아서 비굴한 마음과 풀이 죽은 얼굴과 마음의 상처뿐이며 이런 여자의 남편이 행복할 리가 없으니
그의 손은 축 늘어지고 무편은 힘이 없다. 그렇습니다. 죄의 대가를 그렇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집에서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훌륭한 아내를 가진 남편은 행복하여라. 그는 곱절을 오래 살리라. 당연하죠. 부덕을 갖춘 아내는 남편의 기쁨이며 남편은 평화롭게 그의 생애를 마칠 것이다. 좋은 아내는 큰 행운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 행운을 받는다. 이런 사람은 빈부를 막론하고 마음의 기쁨의 얼굴은 항상 명랑하다. 좋은 아내를 받는 자는 복 있는 자이고 왜 복을 받는가? 주를 두려워한 대가로 좋은 아내를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집에서의 남녀가는 악초와 악부를 가지게 되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내가 고약한 사람이라면 그것은 내 죄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참 저 남자는 착한데 저렇게 독살스러운 여인이 있을까 할 때 그 남자는 숨은 죄가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는 사실 많은 경우 남성에게 달렸습니다. 남편을 사랑스러운 남자로 만든 것은 또한 여성의 지혜입니다. 아내의 매력은 남편의 기쁨이며 그의 지식은 남편의 힘이다. 말이 적은 아내는 주님의 선물이며 교양 있는 아내는 돈으로도 살 수 없다. 성숙한 아내는 더 할 바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 그 정결함은 어떤 저울로도 잴 수가 없다. 주님의 산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아름답다. 그래서 단정하게 사는 여자의 얼굴은 거룩한 촛대 위에 촛불처럼 빛난다. 집에서의 말씀입니다. 아내의 매력은 남편의 사랑을 사고 남편의 사랑은 아내를 태양처럼 빛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의경스러운 아내는 교인이 받은 선물이고 경건한 아내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받는 선물이다. 여러분들, 내 아내는 너무 잔소리가 많고 신경질이 많고 대책이 안 섭니다. 아내를 어떻게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정신치료를 하니까 내 아내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성서의 말씀에 의하면 당신이 경건한 삶을 살면 당신의 아내는 당신께 감탄하여 회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고약한 아내를 가진 남성들은 이 모든 것이 내 아버지 탓이요 내 탓이라 라고 생각하십시오. 다른 말로 경건하고 지혜로운 아내와 남편을 만들고 싶다면 여러분들 주님을 먼저 두려워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키우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를 아끼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죠. 그렇게 사랑했던 데이빗슨의 결혼 생활의 마지막은 결국 이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고 그는 그 여인과 살면서 격려를 받고 마지막 삶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암으로 이 세상을 하직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한 영혼을 이루어서 살도록 해왔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은 그것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축성된 결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한 여자에게 충직하고 한 남성에게 충직하려고 애를 써도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부부라는 인연은 원래 한 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고약하면 원래 내가 고약하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이죠. 내 아내가 지루하고 지겨운 사람이라면 내가 지루하고 지겨운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연분을 사람이 함부로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리고 고단합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에서 배필로 점지해준
부부라는 인연은 하느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겸손한 영혼들에게는 축복의 인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서 자신의 배우자들을 존경하고 아끼지 않는 인연은 하느님 저주의 인연이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쉽지 않은 결혼 생활 가운데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런 희생의 영혼들에 대해서 그 가정의 그 부부의 인연에 많은 축복과 행복을 약속하십니다. 선택은 내려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내를 아끼고 존경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